오늘 자손을 복되게 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막론하고 우리 자녀 또 손자 손녀 우리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우리 나름대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자녀, 손들이 복을 받음으로 또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또 그 비결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10절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이렇게 5번 나와요. 첫 번째는 장수의 복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은총과 명예의 복을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미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을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우리 육신의 건강의 복을 말씀해 주시고, 다섯 번째는 재물, 즉 물질의 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누릴지 본능적으로 알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알고 우리가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여서 그 말씀대로 우리도 살고 또 우리 자녀 손들에게도 가르쳐서 우리가 다 복받는 세대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장수의 복인데요. 근데 그냥 장수의 복이 아니라 장수가 그냥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평강의 복이 합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수와 평강의 복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게 하는가. 그래갖고 그들이 마음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사는 그 삶이 바로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고, 그냥 장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게 하시는, 기쁨을 더하게 하시는 그런 그 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셔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로 재수가 없으면 얼마까지 산다고 그래요? 120까지 산다고 그래요. 재수가 없으면 120까지 산다고 그래요. 예, 왜 그렇습니까? 벌써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 권사님들 보니까 벌써 이젠 90이 가까워오고 90이 넘어가면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너무 힘드셔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이 장사꾼들이 손해본다는 거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죽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이 제일 큰 거짓말이라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분들은 환갑 넘으면은 오래 사시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환갑잔치 하는 집 없어요. 70대에도 잔치 별로 안 합니다. 80대에도 잔치 안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그렇게 길어졌는데, 그러나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예, 우리의 온몸에 그렇게 나이가 드시니까 안 아프신 데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 맛있었던 게 그 맛을 모르시겠는 거예요. 하나도 맛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분들이 하나님 왜 안 불러가십니까? 할 때 우리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있죠. 이 장수의 이 평안이 따라붙는 그 복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그 장수 중에 제일 오래 사는 장수는 그건 천국에서 부활하고 영생하는 장수가 제일 오래 사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는 장수합니다. 또 마침내는 우리가 영원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그것을 자손에게로 물려줘서 이루어질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총과 명예의 복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리입니다. 사랑과 진실된 것,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근데 그 사랑과 진실이 뭡니까?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참 우리가 붙잡고 살면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다 같이 너를 사랑하게 되고 너를 귀하게 여기게 되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 점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것으로 살다가 이제 이러다가 얼마 안 돼 갖고는 정말 우리 인간 사이에 그런 정의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될 거다 하는 그런 그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많이 메말라 있죠. 사랑에 굶주려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과 진리로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을 할 그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없고 또 우리의 세태가 또 그런 것을 별로 우리 인간의 도리로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오늘 27절 말씀 이하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웃에게 갔다가 내일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을 베푸는 게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선뜻 하지 못하고 자꾸만 주저하게 망설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줄 수도 있는데 내일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줄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주고 받을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받아야 부자가 된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있는데 누가 와서 좀 나 어려우니까 좀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오늘 도와줄 수도 있는데 내일 와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 이거예요. 오늘은 없다, 내일 있다, 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목에 걸고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사람들도 너를 귀하게 보고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도 또 그것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복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25절 말씀에는 너는 창졸간의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임할 때나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가는 길을 우리가 계획을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믿으면은 다 우리 앞길이 원하는 대로 다 열리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옛 어른들의 한 말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 우리의 계획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따금 우리 교우분들께서 저한테 물으세요. 은퇴한다면 뭐 할 거예요? 미리미리 생각해 놓고 준비해 놓으셔야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제가 살면서 그렇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보지 못했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았어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예, 우리 안희숙 씨가 그 지은 그 복음 찬송에 그거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예, 저도 그런 어떤 이 철학을 갖고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계획 세운다고 해서 또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다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계획을 물론 그렇다고 전혀 안 세우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걸 그렇게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그걸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복된 것이다 이거죠. 예. 네 번째는 우리 육신에 건강을 주시는 복입니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우리 육신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악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참된 지식이요 지혜인데,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악으로 살도록 아담 하와를 선악과로 유혹했던 그 사탄의 그런 그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악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악으로 인도해도 안 죽는다. 악으로 가도 괜찮다. 악한 것이 오히려 더 재미있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말 듣고 가면은 우리의 건강을 다 해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법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건강도 있고 육신의 건강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은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은 그러나 경건을 위한 연습은 이 세상과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커서 또 이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시는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육신의 연습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신앙의, 믿음의, 경건의 연습은 그것은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말씀 아니에요? 금생과 내생에. 그런데 이걸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육신의 연습이 유익이 엄청나고 경건의 연습은 약간 유익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사모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런 거는 다 약간의 유익이 있고,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까 그거는 최소한도로 하고, 그리고 육체의 연습, 몸을 위한 그것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운동하는 시간이 많아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운동은 하루에 한두 시간씩 매일 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짐에 나가서. 그런데 하루에 그렇게 한두 시간씩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의 사실은 건강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의 복이에요. 물질의 복인 거예요. 내 재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이 재물의 복의 그 비결이 우리의 얻은 소득의 제일 처음 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다른 거 하기 이전에 하나님 섬기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 위해서 시간을 바치는 거나 물질을 바치는 거나 이런 모든 것이 남은 것 갖고 한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순서가 우리의 우선순위의 제일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나 제일 첫 번째 시간을 먼저 거기에 바치고 물질도 하나님 섬기는 데 바치고 그리고 다른 것을 하겠다 할 때는, 그때는 오늘 이 말씀과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물질 갖고 집 페이먼트 내고 식료품 사야 되고 하고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남은 거 갖고 하려면은요, 남을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먼저 주님 위해서 해야죠. 예.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사실은 강도 만난 자의 그 이웃이 그 이방인으로 손가락질하던 사마리아인인데, 그가 죽게 된 것을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그러나 이 죄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해줬을 때 사실 그가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물질이 남아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가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를 응급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주막에 갔다가 주인한테 부탁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돈을 맡기면서 지금은 이것밖에 없지만은 또 나중에 돈이 더 들었으면 다시 내가 이쪽으로 올 때 그것을 갚을 테니까 좀 잘 좀 보살펴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그의 한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한
그런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진정한 부자의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그렇게 믿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충성을 바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의, 풍성함의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국 사람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그것을 음식으로 바꿔서 자기 뱃속에 들어가야만 자기 것이라고 그런대죠. 예. 자기 뱃속에 넣지 못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성경 말씀은 뭡니까? 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 따라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런데 쓴 것만 남는 거죠. 그것만 남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부자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정말 주님 위해서 하나도 안 쓰고 고스란히 남겨갖고 자식들이 그 유산 갖고 치고받고 나중에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게 하는 거, 그게 무슨 복이겠어요? 하나도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말씀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우리의 섬김의 첫 번째로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공경하고 그렇게 우리가 받들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이 풍성함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식들에게 그런 복된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가르쳐 주는 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도 몇몇 분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설교도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이 내가 참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과, 야, 그거 그렇게 어떻게 살아 하는 거하고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목사님,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말도 하고 싶어도, 그렇게 사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라 할 때, 우리가 우리의 그 부정적인 생각, 에이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거 우리가 좀 접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우리의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도 복이고 내 후손들에게도 복이다. 이거 우리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오래전에 한국을 떠나신 분들, 집에 수돗물, 뭡니까? 이렇게 턱 틀면은 더운 물, 찬물
이렇게 구별해서 나오지 않을 때 오신 분들 많죠. 저도 그런 거 안 나올 때 왔어요. 근데 몇 년 후에 가니까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또 그리고 몇 년 후에 가보니까 몰라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년 후에 가니까 사람들이 다 미국에서 거지가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그렇게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의 그 행복 지수가 그렇게 높습니까? 안 그래요? 자살 제일 많이 하는 나라로 돼버리고 말았어요. 애 제일 안 낳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른을 몰라보는 그런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한국 옛날에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팽개치고 살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들은 그래도 좀 낫잖아요. 예? 우리가 이 기독교의 어떤 가치관과 문화가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 미국에 와서 살면서 예?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확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살길 소원합니다.